할렐루야. 7월 넷째 주일을 맞이해서 또 주님 앞에 나와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본격적인 휴가철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휴가를 가신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날씨가 도움이 안 되죠. 날씨가 굳어가지고 변화가 많습니다. 참 가면 갈수록 이 환경 오염으로 인해서 참 알 수 없는 그런 변화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휴가철을 맞이해서도 건강을 유의하시고 또 안전에 또 신경을 많이 써서 다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느 때가 여러분들에게 가장 기쁨을 주십니까? 나의 소망하는 것이 이루어질 때입니까? 또는 생각지도 않은 큰 재물을 얻을 때 기뻐하십니까? 또는 자녀들이 잘 될 때 가장 기쁘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은 우리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어느 때에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이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것은 그 같은 죄인이 하나님께 돌아올 때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가 회복될 때에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비유의 내용들이 잃은 것에 대한 비유예요. 즉 양을 잃은 목자의 비유를 말씀하셨고 동전을 잃은 여인의 비유를 말씀하셨고 그리고 아들을 잃은 아버지의 비유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세 가지 비유 말씀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잃었던 것을 다시 찾아올 때에 주인은 기뻐하고 잔치를 베풀었다는 것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 잃은 것을 다시 찾고 깨어진 관계가 회복될 때에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다는 것을 비유의 말씀으로 설명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이 죄를 짓기 전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때는 하나님이 정말 인간을 보고 기뻐하신 때입니다. 죄를 짓기 이전의 모습은 어떠하였습니까?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라고 반복하여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된 상태는 보시기에 좋은 상태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언제 하나님을 슬프게 하였습니까? 그것은 바로 인간이 하나님께 죄를 범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불순종하여 먹었을 때입니다. 그것을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그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는 사단의 말에 속아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인간의 욕망은 하나님과 분리되게 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과 분리된 인간은 이제는 적극적으로 죄를 짓는 존재가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탄하셨다 그랬어요. 한탄하셨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것을 후회하셨다고 했습니다. 창세기 6장 6절에 보면 땅 위에 있는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을 지으신 것을 한탄하셨어요. 다른 짐승들을 지으시고 나서 한탄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하와를 꾀이고 죄를 짓게 하였던 뱀,
곧 사단은, 하나님은 사단을, 뱀을 저주하셨지만은 한탄하지는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한탄하신 것은 사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만드신 사람만이 하나님을 슬프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다른 지으신 동물에 대해서는 한탄하지 않으실까요? 동물은 자신의 의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사람만이 자신의 의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인간은 다른 생명들과 다른 존재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아서 또 지으신 하나님은 그 인간에 대한, 사람에 대한 기대가 있으신 거예요. 유일하게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는데 그 인간이 타락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탄하시고 후회하신 거예요. 이른 양의 비유에서 양이 자기 의지로 주인에게 돌아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인이 찾아서 양을 메고 왔다고 했어요. 이런 동전의 비유에서 동전이 제 발로 주인의 주머니 속에 들어갑니까? 그렇지 않죠. 주인이 비로 쓸어서 그 숨겨져 있는, 떨어져 있는 돈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나 탕자는 아버지가 데리고 온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는 아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는 자기 의지를 주셨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신의 의지로 돌아오고 자신의 의지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신의 의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선택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시게 하며 살아갈 것인지, 자기 생각대로 육신을 위해 살 것인지를 잘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왜 중요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복받는 삶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명기 11장 26절 28절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촉구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스크린을 보고 시작.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노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어떻게 사는 것이 복을 받는 삶인지 잘 깨달아서 선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선택하여 살면 하나님은 예비하신 복을 기쁘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복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본성이에요. 본성. 여러분, 자녀가 부모를 기쁘시게 하면 그 자녀에게 무엇이든지 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 마음이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나온 거예요. 그와 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복은 저절로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와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어떤 분이신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자녀에게 복을 주시려고 떠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떠나지 아니하시지만 그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다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않는 그 자체가 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면 그것이 바로 화가 되는 것이고 저주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않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안전하고 평안하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왜 두려워하게 됩니까? 무엇 때문에 두려워해요? 누구를 두려워해요?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다른 것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뭐 외계인 때문에 뭐 두려워합니까? 외계인이 진짜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면서. 그리고 사람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사람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누군가 나를 해칠 수 있다는 불안감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를 경호해 주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든든합니까?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것보다 더 든든한 것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므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놀라는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뭘 어디다가 커피, 카페 가서 핸드폰을 놔둬도 훔쳐가지 않기 때문에 놀란대요. 가방을 등에 짊어지고 다닌 것 보고도 놀란대요. 왜냐하면 외국에는 그렇게 다녔다가는 도둑 맞는 일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범죄가 아유 없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죠? 우리나라에 범죄가 있어요. 그런데 다른 나라보다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보다도 더 안전한 나라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세상이 죄악이 많으니까 두려운 것입니다. 창세기 28장 15절에 보면 형 에서를 속이고 도망가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야곱은 이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먼 곳에 가서 살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도우시고 지켜주시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31장 8절에서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라고 한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떠나지 않으신다고 하십니까? 그것은 택한 자녀 백성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약속은 어떤 약속이라고요? 영원한 약속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약속. 그래서 오늘 본문 36절부터 44절까지 표제가 붙었잖아요. 영원한 언약이다라고 표제가 붙었어요.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질문에 계속 답변하시는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 백성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망하게 된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예레미야에게 밭을 사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 나라가 망한다는데 하나님 왜 밭을 사라고 하십니까? 왜 쓸모없는 일을 하라고 하십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유가 뭐냐고. 이스라엘 백성은 지속적이고 총체적인 범죄로 말미암아 바벨론에 의해 심판을 받았으나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밭을 사라는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는지
영원한 언약을 통해 다시 확증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범죄한 그 백성을 징계함으로 끝나시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바벨론에 의해 망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노여움과 분노를 다시 돌이키시고 그들을 다시 모아들이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여서 그곳에서 안전히 살게 하신다고 에레미야에게 예언하셨던 거예요. 예루살렘이 무너졌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은 모든 희망이 사라졌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기억하사 그 백성을 구하시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언약을 통해 택한 백성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38절 39절을 읽겠습니다. 38절 39절 시작.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해가지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바벨론 강가에서 나라를 잃은 슬픔을 나타내게 됩니다.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언제 우리 부모님들이 사는 그 땅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막막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방 나라를 역사하셔서 그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지금 에레미야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주시는 약속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을지라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다시 찾고 또 잃어버렸던 믿음이 있다면 그것을 회복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41절을 읽겠습니다. 41절 시작.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억지로 주시는 복이 아니에요.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께서 억지로 복을 주신다는 말씀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저주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말씀도 없어요. 하나님은 그의 자녀에게 복 주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세요. 반면에 그의 자녀가 저주받는 것은 슬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은 의무가 아니라 그분의 본성이에요. 본성. 역대상 17장 27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주께서 종의 왕조의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이다 하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다윗의 응답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쁘게 그 복을 누려야 하는 거예요. 복을 받은 사람은 그 복을 누려야 합니다. 어떻게 누려야 될까요? 나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베풀라라는 거예요. 다윗은 고백하기를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넘치도록 부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찔끔찔끔 복 주시는 분이 아니라. 누가복음 6장 38절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 주리라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더 할 수 없을 만큼 넘치게 하여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한 사람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요 존귀한 자인 것입니다. 따라서 세상 사람들의 복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실 복을 언제나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같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29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로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일을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찾아서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주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이 땅에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탕자의 비유를 다시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서 등장하는 큰 아들을 보세요. 큰 아들은 겉으로는 율법적으로는 허물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한 번도 아버지의 말을 어긴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그의 가장 큰 허물은 뭐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제대로 몰랐다 그 말이에요. 빈틈없이 아버지가 시키는 일을 했더라고 하더라도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면 좋은 일꾼은 될지는 모르지만은 좋은 자식은 아니에요. 큰아들은 열심히 일했지만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 자기의 뜻대로 산 거예요. 아버지의 의가 아니라 자기의 의를 따라 산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자기의 의로 사는 것을 죄라고 말씀하세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분의 백성이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는 거예요. 즉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복을 받고 사는 것입니다. 이 같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기뻐하며 사는 것입니다. 본문의 42절부터 43절, 4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42절부터 44절까지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 백성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너희가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없으며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땅에서 사람들이 밭을 사되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방과 유다 성읍들과 산지의 성읍들과 저지대의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에 있는 밭을 은으로 사고 증서를 기록하여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포로를 돌아오게 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은 죄를 범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우상 숭배한 그 백성을 엄히 징계하셨습니다. 근데 왜 징계하셨어요? 망하라고요? 망하라고 징계하신 게 아니에요. 깨닫고 돌아오라고 하신 것이지.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이 그거를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징계를 받아서 모든 것이 다 없어졌다고
소망이 없다고 하는 그 백성에게 하나님은 다시 원상태로 다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전에 큰 재앙을 내신 것 같이 이제는 그들에게 허락한 모든 복을 내리시고 황폐한 땅의 그 백성을 포로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시며 온 이스라엘의 땅의 밭을 은으로 사고 증서를 기록하여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과거에 우리 부모님들이 할아버지 할머니 시대에 일제역압 속에 살았어요. 그죠? 근데 아직도 해결하지 못해서 법정 싸움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때 당시에 어디 끌려가서 일하시고 다 빼앗긴 거를 다시 찾지를 못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죠? 내가 그만큼 해서 수고했으면 대가를 받아야 되는데 나라 잃은 백성에게 주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일만 부려먹은 거야. 일만 부려먹은. 억울하잖아요. 그게 여러분 나라 잃은 백성의 비참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뭐예요? 나라가 회복되지 아니하면 누릴 수 없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회복하는 증거가 바로 그러한 일들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땅의 밭을 은으로 사고 증서를 기록하여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겠다. 무엇보다 이 모든 회복의 역사들이 그의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그 같은 복을 주시고 우리를 다시 회복하게 하시고 우리로 새 사람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또한 그 같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날마다 더해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은혜는 세상의 어느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그 같은 사랑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을 하고 또 어떤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 같은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히 붙잡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복되고 복된 주님의 날 사랑하는 성도들이 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존재인가를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약속한 것은 한순간의 복이 아니요 영원한 복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어려움과 난관을 만날지라도 그 같은 복이 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잊지 않게 주시어서 그 하나님을 어떤 형편 가운데에도 찾고 의지하고 부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아무리 겉으로 보기에 좋은 것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인지를 먼저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산만을 이루어가는 성도들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세상은 혼란하고 또 전쟁과 환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일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등진 결과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하나님을 찾는 역사가 있게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백성에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지금까지 베푸신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나라 이 백성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들을 위하여 세우신 교회가 오직 진리의 말씀을 담대히 증거케 하여 주옵시고
택한 하나님의 백성 자녀들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는 복된 삶을 이루어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마다 일터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늘 고백하는 믿음의 현장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으로 꿈과 소망을 갖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다윗처럼 잘 쓰임받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도들 가운데 질병과 여러 가지 환경의 어려움들 고통받는 백성들이 있사오니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 생명이 되시고 소망이 되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또 여름 또 성경학교와 또 수련회를 또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또 잘 믿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귀한 기쁨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부모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자녀들을 잘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하는 가정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